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았는데요. 그때에 우리에게 드는 구절이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찬양하고, 모든 신령하고 좋은 것들은 다 전부 다 어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늘에 신령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계산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께 계산이 된다는 거죠. 유효하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뭘까요? 제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런 것을 다 이룰 수 있어라고 얘기한 다음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뭐 딴 얘기 합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한번 오늘 이야기를 오늘 기도와 또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은 뭐 쉽게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도하자라고 하고서 17절과 18절과 19절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죠? 한번 읽어갖고선 잘 이렇게 뜻이 안 잡히죠? 그래서 간단히 제가 한번 함께 풀어보길 원합니다. 17절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환원시켜보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 단순하게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으로 불길로 말씀으로 천둥으로 또 돌판에 새겨진 글씨로 언약궤로 성전으로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셨나요? 계시가 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잖아. 그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죠. 기껏해야 조상신을 보았고 삼신 할머니 처녀 귀신 있다 없거나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뭔가 신화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계시와 지혜의 영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음을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을 내가 쫓아갔을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인가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한 줌을 가졌으면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릴 때는 버리려고 뿌리지 않죠. 뭘 기대해요? 반드시 싹이 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씨앗을 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 하려 하심이다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밭에서 뭐가 열린다?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왜 씨를 심어주셨는가? 왜 성령을 내게 심어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기업, 그것을 내가 계속 품고 있을 때에 그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또한 내가 믿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소망을 갖고 계신가를 또한 알게 되고 반드시 그 소망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사모하고 나가죠. 그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생겨난 소망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그 소원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구하려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가운데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뭐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니에요.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어떻게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가장 교회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계속 구하자는 얘기죠.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뿌려주신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주의 뜻대로, 그 뿌리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맺혀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어려운 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을 시작하죠. 자기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면서 그 꿈,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뭘 심어주신다? 예, 부르심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심어주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신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분명히 알게 하옵시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알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내 꿈과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왜 성령님을 뿌려주셨는가, 왜 복음의 씨앗을 내게 뿌려주셨는가,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성전 지을 때부터, 아니 성막을 지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언약궤를 받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 벌써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말로 주의 성령과 말씀과 복음의 씨앗만이 우리에게 쫙 심어져 갖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쫙 그렇게 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의 피로. 근데 뭐예요? 옆에 밭에, 옆에 외지에 있던 잡초들이 씨앗이 날라와서 우리 마음의 귀한 밭에 뿌려지고,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열매뿐만 아니라 세상 잡것들의 열매들을 다 함께 맺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화하고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기지 않으면 안 돼. 싸우지 않으면 안 돼. 늘 상고하고 늘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그 영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열매에 확실하게 최상품의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 복받는 일을 하게 하신다.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그렇게 너희 밭에, 마음 밭에 심겨진 그 성령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능력이 필요한가 너희가 아느냐? 그 능력을 너희가 기대하고 능력을 사모하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건 보통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만 그것이 이겨지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또한 수준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고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라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영향력을 내가 얼만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하면 좋죠. 예? 게다가 원하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 너무나 좋아요. 예.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걸 내가 잘 못하겠고 또 섬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니까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좀 마음이 달라. 근데 우리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이야. 예. 그러면 어디 가서 자기 혼자서 연습하고 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는 그걸 발표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아, 우리 선생님은 누구다. 내가 누구에게 사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분의 그 음악 세계, 그분의 어떠한 그런 연주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을 내가 연주하면서도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유명한 선생님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예. 뭐 이런 예가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다른 목사님한테 종종 들어요. 아, 바이마 교회에 있던 누가 우리 교회 왔어요. 예. 아, 그러십니까? 아, 그 청년이 그러는데 바이마 교회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늘 기도한다면서요. 아하하하, 그 청년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마치 꼭 바이마 교회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꼭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데 가서 얘기한다고. 자기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건 뭐라고 그래? 그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 틀리는 얘기거든. 그냥 바이마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마치 꼭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에 뭘 느껴요? 그건 아닌데,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삽니다. 뭐 감사합니다. 어쩐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 그 크신 능력을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어. 그 크신 능력을 한 번도 내가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거 내 믿음의 수준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나의 수준이라니까. 아니, 부모님이 부자면 부모님의 능력을 믿잖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돈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핸드폰 바꿔도 괜찮아. 괜찮아. 누가 뭐래? 예수 믿으면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폰을 꼭 바꿔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 네, 그런 거 없어.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왜 죽어야 되냐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왜 열매가 없어야 되냐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마음껏 꽃을 피우고 귀한 열매를 맺을 걸 믿어야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딱 맞춰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진짜 주님이 심어준 그 믿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을 꼭 간직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소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데,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의 강력하심을 저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기도를 딱 끝내. 왜? 그 다음에 할 말이 생각났어. 왜 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면서 왜 그러한 믿음이 없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를 해요? 볼까요? 20절에. 19절에서 기도는 끝난 거예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주신 그 성령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시는구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 한 아버지의 그 무궁무진한 능력을 이 땅에서 마음껏 활용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는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런 쓸데없는 신학적인 지식 갖고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사셨다? 그렇게 사셨다는 거지. 100% 인간이라면서 100% 그렇게 사셨다니까?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시는 거지. 100%.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통찰하시는 그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게 하셨는지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를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과 길도 분명해. 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그래 예수님의 인생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진짜 우리가 바람직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푸아빌트.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신자라면, 성도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모범이 되는 그림으로 예수님이 턱하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돈 없을 때 돈 나와라. 내가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문제 해결되라. 이러면 이런 걸 능력이라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택하고 자기의 영을 부어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난 이제 우리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 밑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목수나 석공으로 난 일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 생겼으니까 나는 이제 부자로 살 수 있어. 그래, 나는 이제 바리새인보다 똑똑하지. 그러니까 저들 무시하면 살 수 있어. 저 권력 가진 사두개인들보다 내가 나아. 이제는 나는 하늘 보좌를 가질 거니까 저들보다 내가 나아. 그러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사용하셨나요? 아니죠.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저주받은 자리,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는 사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사용하는 묘미가 있어요. 우리가 속지 않고, 육신에 속지 않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한번 이용해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담을 만한 그릇이에요? 아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경건한 일을 하고 무슨 영적인 일을 한다 해도 그 모양이 그 모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목적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생애에 간섭하셔서 목적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 험난하고 어려운 산길 폭풍우 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의 목표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예수 생애의 목표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기회가 열리고 휘장이 갈라지고 하늘나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지기까지가 보통 문제였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뭘 위해서? 아버지의 능력이 자기 가운데 임하라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한 게 아니죠. 진짜 마귀와 자기를 유혹하는 그 죄와 끝까지 싸우시면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주의 능력이에요. 그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진 후에 주님께서는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어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누리시고 부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은 얻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은 누구에게나 그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일을 다 행하고 세상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보좌를 준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다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는 이 보좌를 내가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져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과 소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심정 속에 심어주신 그 씨앗이 어떠한 씨앗이에요? 육신을 위한 씨앗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한 씨앗입니까? 육체를 위한 겁니까? 영혼을 위한 겁니까? 세상을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까? 이게 분명히 갈라져야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낸 기독교의 뭘 쫓아서 우리는 그냥 그게 맞나 보다. 왜? 내 소욕과 맞으니까, 내 이해관계와 딱 맞으니까 그게 맞나 보다 생각하고 따라왔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로 시작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심어주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꿈을 이루려고 했을 때는요, 의심이 돼요. 주님이 정말로 능력가인가 아닌가가 의심되지. 왜? 어떨 때는 내 소원이 들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 소원이 주님 주시는 것이 내 소원. 내 밭에 주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으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야. 이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있고 만물이 있어요. 그 주님과 만물 사이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의 본을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아. 다 자기 뜻을 위해 살려고 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들로 바뀌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쫓는 거예요. 주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모든 것이 다 세상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과거에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살던 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새 사람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돼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는 사람이야. 그게 새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죽었어. 속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중생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능력을 채우기 위해 바빴습니다. 아, 이거 잘해야지. 아, 이거 있어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능력 없으니까 그럼 내가 능력 있는 친구를 내가 사귀어야지. 그러느라고 경쟁하고 허겁지겁 살아가던 그런 모든 삶에서 내가 단절되어서 이제는 주의 뜻대로 마음껏 살 수 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고도 남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모욕받으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제 그런 삶을 살지언정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처럼만 살면 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붙잡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한없음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도 내가 만들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나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나는 그 말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어떤 경륜과 자기의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것 같고 그가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가 신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회 울타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침례 받고 뭐 교회 등록한 사람 뭐 얼마가 되면 우리가 뭘 하고 이제 뭐 교인이 되고, 그렇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냥 교회를 외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냥 술책이고, 주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죠, 그죠? 그런 거고, 주님 보시기에 교회는 어떤 교회냐, 누가 교회냐, 누가 교인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교인인 거예요. 우리끼리 마음대로 뭐 당신 교인입니다, 교회 매년 나오셨어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당신은 직분이 이거세요, 굉장하십니다, 우리끼리 해봐야 그냥 소용없어. 우리끼리 얼마든지 하면 돼. 그냥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주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니까. 계급장이 소용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 한번 분명히 해보세요. 내 인생이 달려갈 길이 어느 길이냐, 나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길을 갈 것이냐. 근데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냥 겸손하게 살면 되고, 그죠? 뭐 그냥 100을 쓸 수 있어도 한 80만 쓰고, 그죠? 내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남들에게 좀 나눠주고, 뭔가 그런 것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스도의 본이라고 생각해. 그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돼. 절에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겸손하세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갖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겠다.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맺어가겠다. 오늘 우리 찬양하는 가사 중에 그 뭐죠? 내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어, 또 내 마음은, 내 삶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은 주의 성전이 된 거야.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 왜? 성령님 임하시니까 마음을 주셨어. 그 마음대로 내 삶이 어떻게 돼? 말씀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삶을 다르게 산다면, 우리 정말로 사기꾼이에요. 선생님 이름 도용하는 제자와 같은 거지. 우리 그러면 정말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우리끼리 보면 뭐 소용없어요. 주님 만나야지. 그리고 내가 늘 그 꿈과, 그죠? 그 가는 길과 주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서로 마주보면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렇군요, 우리가 서로 응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주 같은 얘기를 들어도 매일 새로운 것 같죠? 그만큼 우리가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박은 말뚝이 깊어. 세상이 그만큼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커. 우리가 그만큼 세상을 많이 들어. 요번에 우리가 예수걸 만들기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요번에 뭘 추구한다고 그랬죠? 미디어 금식. 저는 밥 굶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디어 금식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청년들 젊은 시절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엔 그걸 이제 우리가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이야기함으로 그것들이 다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어요. 듣고 또 들어야 내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처럼 살자 그러니까 그럼 나도 십자가 져야 됩니까? 나도 순교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꿈을 정하지 마세요. 예. 성경 가운데 보면 멋있게 살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 참 많이 나와. 큰일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런데 그 큰일이 돼요,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 하나님 일도 아니야.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 하나님이 시켰으면 그 일이 자기 일이에요. 성전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돼. 그 성전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이게 기쁜 거지. 그가 성전의 문을 주의 뜻대로 온전히 잘 지켰을 때에 그는 뭐가 돼?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자기 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막 꼭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생을 판단하신다면 주님 불공평하신 분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는 안 주세요? 그리고 왜 판단을 다르게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은 내가 예수님처럼 감당만 하면, 그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믿고,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고, 그죠? 주님 주신 능력을 믿고 나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고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일이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 섬기고 아기 낳고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십자가라는 말씀이 그에게 정말로 소명처럼 다가왔을 때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왜? 뭐가 어때서?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그것처럼 보호자를 차지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돼요. 뭐 학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았고 뭘 어떻게 됐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눈엔 그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거 안 보세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내 일을 하라고 맡겼는데 왜 너는 그 일을 하지 않니? 내가 너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갖 능력을 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믿음으로 하지 않니? 주님 물으시는 거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 같고 아, 저 친구들 하는 일은 별로 효과가 없는 일 같아. 난 더 큰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주님 뜻대로 하십니까? 독일 유학 나온 것도 주님 뜻대로 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부터 단추를 다 씻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다 씻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부터 예수걸 만들기를 해왔잖아요. 쭉. 그냥 그렇고 그냥 그런 수련회처럼 그냥 그런 거였으면 지금까지 교회는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걸 만들기를 시작하고 첫 회를 딱 끝날 때에 바이마 교회가 완전히 변화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단추가 끼워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단추를 우리는 끼우고 있는 거예요. 맞는 단추를 끼워가고 있어요. 올해도 그 단추를 우리가 끼울 것입니다. 만약 잘못됐으면 언젠간 다시 풀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다 되고 60이 다 넘어서 이제 막 교회 장로가 하고 뭐가 하려고 할 때에 내 신앙이 뭐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물론 그때라도 진리를 들으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젊은 시절에 진리를 듣고 깨닫고
나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첫 단추 잘못 끼웠을 때에 다시 끼울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앞으로 많은 인생의 기회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완성하고 주님이 기쁘시다고 나를 칭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 거예요. 회개하고 울고 짜고 내가 말 안 들었군요. 나 주님 알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내 인생이 아직도 혼돈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 가득 있고 공허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다른 기도 제목으로 주께 아뢰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라니까요. 주님, 능력이 이거군요. 주님, 이 작은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너무나 큰일이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과 세상 가운데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진짜 내 인생의 모범으로 사는, 유명한 음악가나 건축가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매달려서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치 아버지의 종처럼 산 그 아들의 그 생애가 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꼭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원해요. 뭐 유명한 음악가가 나와가지고 확 유명해져가지고 뭐 11조로 뭐 우리 교회 건축해주고 뭐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해도 하나님 하시지 않는 일이면 소용없어요. 교회가 교회 건물이 없어도 그냥 진짜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자고. 그래서 말씀 보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늘 말씀이 입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늘 하나님께 나가자, 찬양하자.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배자, 제자, 증인, 그 세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제자, 예수님 닮는 거. 증인,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 닮는 거, 이게 머리 긴 머리 하고 이렇게 걷는다고 예수님 닮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거지. 나도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이전보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그거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꺾으세요. 오늘 제 생각도 꺾여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 성령님을 보낸 이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많이 맺혀져야 돼요. 좋은 밭은 주님이 뭉개지 않아요. 좋은 밭은 어떻게든지 가꾸시려고 하시죠. 씨가 심겨져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보세요. 아주 귀한 열매들이 나올 테니까. 코스모스는 금방 자라요. 씨앗은. 코스모스 씨앗은 정말로 훅 날아가잖아요. 근데 심어놓으면 금방 코스모스가 확 올라와. 근데 튤립은요, 이게 양파 같은 거잖아, 씨앗이. 그죠? 심겨놓으면 잘 안 나와.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 근데 어느 날 보면 두꺼운 줄기가 파랗게 팍 올라와. 꽃이 그냥 원색적으로 확 피잖아. 그죠? 그런 멋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빠를 수 있고, 누구는 누릴 수 있고, 누구는 튤립을 맺을 수 있고, 누구는 코스모스를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뿌린 씨앗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